우리 프로그램은 구TV와 월드비전 그리고 지역교회가 함께 이 시대의 예수의 작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서정감리교회를 섬기는 한명준 목사입니다. 강수돌 교수의 팔꿈치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강 교수께서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 이반 일리치 신부와 만났던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 신부는 그의 강연에서 사람은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온전해진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가 저도 이 문장에서 한동안 멈추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나설 때 온전해지는 삶이라면 나는 과연 온전한 사람인가 이렇게 묻게 되더군요.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거의 죽게 된 지경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원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치료하고 부축하여 여관에 데리고 갑니다. 하룻밤을 그와 함께 유숙하였고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의 신변을 부탁합니다.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면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질문을 앞서 말씀드렸던 이반 일리치 신부의 버전으로 바꾸어 묻게 되면 누가 온전한 사람이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의 필요를 채운 사람인가? 그냥 지나친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답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물음에 자비를 베푼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명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나서는 온전한 인생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9월 초에 저는 월드비전 팀과 함께 아프리카 말라위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왜 굶주림과 질병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게을러서 그렇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환경이 이유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를 그들의 가난의 이유로 꼽습니다. 이유는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흙바닥에서 공부를 하려고 모여 있었고 화장실이 없어서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더러운 웅덩이에 물을 먹고 있었고 주사 맞을 곳이 없어서 뙤약볕 아래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 목사, 온전한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느냐?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 나서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겠지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우리 역시 온전한 사람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공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저희 교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 2013년 우리 서정교회는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특별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축제인데요. 교우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지역의 차상위 계층에 나누는 일입니다. 올해가 4년째인데 올해 역시 힘을 다해 이 일을 진행하려고 온 교우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넉넉한 가정 형편의 성도들로부터 형편이 어려워서 오히려 도움 받으셔야 하는 성도들까지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자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더 가지게 되고 가난한 자는 죽을 것처럼 일해도 가난하게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일갈처럼 골짜기는 메워지고 험한 길은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굽은 길은 곧게 펴져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간격이 좁은 나라,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간격이 좁은 세상이 비교적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간격을 좁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필요를 따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일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서양에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로 청빈이라는 청교도 정신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그는 동양에는 청교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천한 것으로 전락할 것을 염려합니다. 처음 그분의 글을 대하고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청빈은 청교도의 전유물도 서양의 전유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위대함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막스 베버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물질은 인격을 넘어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합니다. 물질만이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은 나눔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나눔에 힘을 다해 동참하는 일, 오직 그것만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될 세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나눔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